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더해지고 채워지고 자라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본문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을 촉구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맥락 속에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셨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첫 번째 축복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는가? 택하셨다. 택하셨어요. 택하셨다. 오늘 본 말씀 느헤미야 9장 7절 말씀의 전반부를 제가 대독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의미한다. 구원의 축복을 의미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택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문상 바하르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지명하다, 부르다, 구원하다 등의 뜻으로 번역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의 인생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인생이었길래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의 당시 삶의 현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받을 만한 특별한 조건이 있었는가? 근데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 조건을 따진다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각종 우상을 조각해서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라의 직업으로 미루었을 때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는 이유 추측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것은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원리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듯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늘 감격에 빠져 살아가는 이 시대의 참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약에 보면 베드로 고국 땅에서 살지 못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을 향해 눈물의 편지를 써내려가는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굳게 하라. 이 말씀의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틴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의미했는데 이 황제의 핍박, 이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더라. 이들 외롭고 쓸쓸한 환경 속에서 이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산소망 되신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 사실을 더욱 확고하게 심어주고자 했던 거예요. 서름과 압박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님의 구원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종말의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 곳곳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종교 다원주의와 또 세속주의, 이것들이 이미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까지 침투해 있잖아요. 악한 사탄 마귀 권세는 우리들과 예수님을 더욱 멀어지게 하려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나를 택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굳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연약해서 쓰러지지만 예수님은 강하셔서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의 삶은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고 어렵고 힘든 환경이 찾아올수록 더욱더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굳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택하신 구원의 축복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 맨 뒤에 보면 계시록. 이 계시록은 성경 가운데 가장 어떤 보면 신비롭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두렵다라고 두려운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은 단순하게 풀리지 않는다. 이 상징적인 단어와 신비로운 개념들은요, 해석하기가 참 난해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계시록의 난해한 것을 풀 수 있는 세 가지 열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이라는 열쇠.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분명히 이 모든 것이 장차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런 것입니다. 결국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어떤 것이다? 장차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일. 막연하게 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 어느 때보다 종말의 때를 투철하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될 일이에요. 될 일. 끝난 게 아닙니다.
종말의 징조가 뚜렷해지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기에 결코 우리들은 두려움에 갇혀 살 필요가 없다. 복음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써 새 언약을 약속받은 성도로서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또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감사하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향한 절대화가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모든 것 대신 그 예수님만 붙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두 번째 축복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제가 느헤미야 9장 7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대독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살았던 삶의 터전이었어요. 삶의 터전. 데라는 평생 동안 우상을 만들어 판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데라의 이 직업은 대를 이어내려오는 가업이었을 것이죠. 가업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의 행위가 곳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이 데라의 집안은 경제적 형편이 그리 나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이미 최고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를 빼내시는 거예요. 그를 빼내시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을 세우실 때 결코 육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육적인 상황을 모두 포기하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도록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에게서 매우 익숙하고 좋은 삶의 터전임에 분명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도록 유도하셨고 그의 인생을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이끄셨어요. 육적으로만 본다면 이것은 축복의 기회를 차버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편한 삶을 내던지는 것과 빌며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본다면 이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그의 인생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요.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 축복의 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열려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길을 여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앞에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사탄 마귀는요 육적인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길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가라고 자꾸만 손짓한다.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귀의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코 육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제시하는 길이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오직 주의 앞에만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 길에만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일시적인 기쁨에 일나게 우리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이 있는 주의 길에 우리들의 에너지를 쏟길 원합니다. 아멘. 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어요. 나의 인생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영원의 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욱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안에서 철저하게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결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 안에 아직도 살아 숨쉬는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낼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를 품고는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죄악 속에서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느헤미야 9장 7절 말씀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대독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브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셔서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어야 된다.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잘 살펴보세요. 그는 결코 특별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그를 택하셨고, 그리고 갈대우르는 죄악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모든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흘러나가게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도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 되어서 자손 대대로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또한 오늘날 우리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세요. 그렇다면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아멘. 옳은 데가 그럼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품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해야 된다. 참된 복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결코 이 땅 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이 넘쳐 흐르는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최종적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셔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천국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정의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성을 꼽자면 바로 개성입니다. 개성. 즉 너도 나도 각각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진리이고 저것도 진리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어서 정작 참 진리가 위협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종교다원주의를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완전히 확산시켰습니다. 특별히 이 교황들이죠. 베네딕트, 프란치스코 이런 교황들을 통해 가지고 종교다원주의가 완전히 꼽히게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사람들이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종교다원주의가 진리를 위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분별의 영을 지녀야 될 줄 믿어요. 아멘. 분별의 영이지. 자칫하면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시험받은 우리들은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복을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결코 종교다원주의에 물든 타락한 진리를 전수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철통같이 진리를 지켜내고 그 속에서 이룬 복을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믿음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이때에 진리를 사수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저 개인적 경험, 이런 경험들이 아니라 이 신앙 안에서 간증과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저마다 그냥 믿는 꼭 우리는 깨어서 진리를 사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참된 진리의 거룩한 축복을 이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택하여 주셨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축복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로 더욱 굳게 하는 성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죄에서 자유케 하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죄를 버리고 생명의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감사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철통 같은 예수님 신앙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영혼의 때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맛보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